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떤 때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게 되는데 태풍과 겹치면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6월을 넘어 7월 초인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를 지각장마라고 합니다. 보통 지각장마는 세력을 모았다가 장마 전성이 불사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는 게릴라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오게 되면 특정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50일이 넘는 비로 농산물 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한 달 이상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 들어갔습니다. 올 여름 날씨는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몰아치는 폭풍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며 그 폭풍우를 통해 믿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폭풍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빌립의 네 딸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메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그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가보가 예언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위험하니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바울은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결례대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켜 그를 죽이려 하자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요사태가 크게 번질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히브리어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나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더 소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책찍질하고 신문하고자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은 아무렇게나 채찍질하고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려고 바울을 공회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고발당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바울도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로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둘이 다투게 되니 이 바울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로마에 가서 증거하야겠다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야지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둘로가 베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릭스 총독 다음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복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가서 이 바울을 죽일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을 때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아그리빠는요 두려워하여서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재판을 받고 풀려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주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다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우였습니다. 바울은 그 폭풍우를 피해간 것이 아니고 그 폭풍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둘째, 폭풍우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죄수들은 백부장 율리와 함께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길은 아주 멀고 위험한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선을 베풀어 일행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해 줍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소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구브로 해안을 향하여 루기아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어디 갑니다. 순풍이 불어서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니 이것은 배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라세아시에 가까운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절기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9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까지는 항해를 중단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고 화물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백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려우니 그레데 항구가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말하는 것입니다. 미양은 작은 섬들이 있어 계절풍에서 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심한 바람 때문에 겨울을 나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닉스는 미양에서 서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안전한 항구로 겨울을 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바울의 말과는 반대로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길은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비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얼마나 높은지 바다의 짐을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여전하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유라굴로란 유로스라는 동풍에서 파생된 말로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난기를 만나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풍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박넝쿨을 의지하여서 햇빛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동풍이 불자 그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지니 괴로움이 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를 보며 성경에 나오는 동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이하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바울은 유라굴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고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 내가 속한 밭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채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에 위협이 없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불게 하셔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광풍이 분지 14일째가 되던 날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가다가 자정쯤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멈추고 육지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14일 동안 배에 갇혀 자동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울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배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배에 있던 사람이 무려 27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광풍으로 14일간 바다에서 포류하다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이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멜리데 섬에 이르러 비가 오고 날이 차니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고 있으니 이 손에서 뱀을 떨어내려고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황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붙거나 갑자기 쓰러질 줄 알았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증거자 바울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일행은 석 달 동안 이 섬에서 겨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후한 대접을 받고 배에 쓸 것을 싣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어 그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폭풍우가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나는 폭풍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어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애굽의 철병거가 뒤쫓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맞닥뜨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말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센 동풍인지 바다가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벽을 보며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3명의 친구와 1명의 후배가 와서 존넌하며 괴롭혔습니다. 욥의 고통이 크게 치달았을 때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의 그 말씀으로 욥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었고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광풍을 만나 괴로울 때 배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이 호수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바다가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큰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문이 닫히자 40주야를 비를 쏟아 붓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북녘 땅에 가뭄과 기근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일어난 것은 여름에 태풍이 북한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비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벼를 심어서 벼 수확이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모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아야 이모작이고 대부분 일모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자 태풍을 보내어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지려고 하면 가뭄이 오고 그리고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지려고 하면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 다 쓸어가고 이는 바로 북녘 땅의 우상 숭배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폭풍우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이 물을 뜻하는데 워러가 아니고 워러스입니다. 워러스는 이 가두어 있는 물입니다. 일정하게 가두어 있는 호수나 바다의 물입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폭풍우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폭풍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국회의원이 낸 4.15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투표관리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 등 무효표가 279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후보의 표차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는 재검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국회의원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번 재검표를 통하여 선거관리가 얼마나 허술하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279표가 무효표 처리되었다면 모든 선거구를 따져본다면 엄청난 표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라면 그 차는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후 계속 진행될 선거소송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당이 되고 어떤 당은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부정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찍은 한 표가 올바로 행사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폭풍우가 나라에 몰려온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폭풍우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그 몇 차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뜻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에서부터 믿는 성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우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 또한 예배당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